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에 넘겨지고 십자가 사형 언도가 내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음 이후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33절 이하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죠. 그래서 이제 제9시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피와 땀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쏟아지는 현장이죠. 6시간 동안 그 햇빛 아래에서 매달리고 있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완전히 탈진이 되어지고 육체의 모든 기능들은 이제 다 이제 힘을 잃은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왜 이렇게 매달려야 됐습니까? 악한 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 종교 모든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이 내어줬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내어줬냐? 우리가 매달려야 될 십자가인데 예수가 대신 십자가에 매달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인데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값을 어떻게 해요? 다 지불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내어주신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신 거죠. 34절에 보니까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이죠. 아람어인데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십자가에 죽는 것은. 그리고 어제도 나눴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잔을 우리 예수님이 받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3번이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던 응답은 뭐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제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기도의 끝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졌고, 그래서 그 길을 향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외치는 소리는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우리에게 매우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끊어져야지만이, 하나님과 함께 버려져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지고 영원히 죽어야 될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친히 받아주신 거예요. 버림당함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게 되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매우 큰 고통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조롱 소리를 듣고 채찍으로 맞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올리기 전에 못이 박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6시간 동안 매달려져 있는 거예요. 너무 큰 고통이잖아요. 오늘 그 고통이 계속되어 있는 게 뭐냐면 35절 36절에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계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엘리야를 부른가? 한 사람은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자 하더라. 사람들은 계속 조롱 섞이는 말로 예수님을 그렇게 모함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있는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어떤 대상이에요?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는 저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향하는 건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공의의 값을 다 지불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인간을 죄로부터 용서함 받게 하고 하나님께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야만 사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가 주일날도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죠. 마땅히 한 희생과 고난과 죽음을 감수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겠죠. 죽어야지만이 세워지는 나라구나. 나의 철저한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그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죽어질 때 그때 비로소 내가 거하는 공동체는 산다. 그죠? 끊어져야지만이 버림당해야지만이 인간은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죽음이 어떤 결과를 이루었는지를 이제 37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죽으신 거예요. 근데 38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이것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 휘장 사이를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성소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그 지성소가 어떻게 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이 의미가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그 죽음 뒤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로부터 어떻게 해요?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 휘장을 찢으려면 아래서부터 찢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에서 찢어진 거예요.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은 거예요.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값이 지불되었다. 하늘로 가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 가게 되는 길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9절에 보니까 예수를 향해 하여 섰던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의 숨지심, 죽으심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백부장이 이 제자들도 도망가는 상황에서 옆에서 있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잖아요.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주었던 이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 메시지가 그건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만나는 사람이 누구에게 갈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축복이 있는 그 현장으로 어떻게 해요?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주로 만나는 일이에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구주로 만났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예수를 만난 자들이잖아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모든 죄로부터 탕감받은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죽으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그 위험들이 있죠. 위기들이 있어요. 우리 죽음을 위협하는 그 위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위협이 있다면 우리 죽음을 죽인다. 우리는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뭔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어지게 하는 그런 위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사는 동안에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의 하늘로 가는 길을 열어줬다는 사건을 알지 못하면 어떤 상황에 빠지냐면 제자들과 같은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와, 내가 믿는 예수는 죽었다. 그런 그 강한 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너무 힘이 강하잖아요. 세상 강한 힘으로, 강한 군대로, 그죠? 시스템으로 우리를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죽었다라고 끝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절망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인간에 있는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한 사건이고, 그죠? 형벌을 받으신 사건이다. 결국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진다. 그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우리를 부러워하게 하는 것들,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해 줄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 삶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두렵게 하는 것들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났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만났다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또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 죽는다, 끝난다 라는 그런 절망의 속에서 모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희망 모드로 살아가는 거예요. 절망 모드가 아니라 모두 전환이죠. 희망 모드, 소망 모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희망은 이제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지만, 소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이루어질 일을 오늘로 가지고 와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인데 예수님이 받으셨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졌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 가는 길이 열려진 우리의 삶 안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죽음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